할렐루야. 말씀을 함께 봅니다. 시편 121편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지 아니하고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자, 우리가 2월부터 시편을 묵상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달이죠. 6월 달. 5개월 동안 묵상을 합니다. 150일이 걸리죠. 오늘은 6월 1일인데 121편을 묵상하는 날입니다. 121편을 통해서 함께 오늘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목은 제가 두 가지를 생각했는데 뒤에 걸로 하겠습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첫 번째는 나를 지키시는 여호와, 이런 제목이었어요. 근데 둘째 걸로 하겠습니다. 나의 도움은 어디서 올까? 121편을 묵상하고 또 묵상하면서 먼저 그가 무엇을 바라보냐 하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이거를 묵상하는데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왜 시편의 기자는 눈을 들까? 그리고 산을 향하여 눈을 들까? 그리고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라고 이렇게 첫 마디를 하고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부정적인 건가 긍정적인 건가? 그러니까 이건 긍정적인 의미일까? 아니면 부정적인 의미일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2절을 통해서 저는 이건 긍정적이다, 이런 마음이 확실하게 들었고, 그러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알고 있었구나,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다. 그러니까 이 시편의 기자는 이미 하나님을 알고 있는 상태였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121편은 신뢰를 바탕으로 지어진 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있었어요. 믿음이 있었어요. 확신이 있었어요. 이미 수없이 경험하고 그 은혜를 누려본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읽고 또 읽고 계속해서 이제 깊이 들어가기 전에 계속 반복해서 읽었어요. 그러면서 일단은 공통적 단어를 찾기 시작을 했죠. 여호와께는 몇 번 나올까요? 여호와께는, 제가 이제 짧으니까 이제 묵상하는 방법, 하여간 성경 묵상하는 방법이 그런데 일단 여호와께라는 말도 많이 반복합니다. 7번 나오나요? 그다음에 지키도다, 지키고, 지킨다, 지키시며, 이 말은 몇 번 나올까요? 몇 번을 지킬까요? 몇 번이요? 헤아리고 있군요. 네, 아하, 네, 뭐 5번 정도 나올 수 있고요. 그다음에 문맥으로 보면 돕는 자를 지키는 분이라고 보면 2번 나오니까 7번, 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지킨다. 그다음에 거기 보면요, 부정적인 단어인데 굉장히 긍정적이죠. 그러니까 실패하지 않는다, 실족하지 않는다, 뭐 해를 당하지 않는다, 이 말이니까 부정적인 단어인데 부정적인 것이 아니고 굉장히 긍정적이면서 성공적인 단어죠. 그래서 아니하면은 몇 번 나올까요? 이렇게 이제 묵상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니하면 몇 번 나올까요? 6번, 제 성경에는 6번 나오더라고요. 또 다른 번역 성경 가지고 있으면 뭐 횟수가 다르니까 그건 맞고 틀린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여호와가 몇 번 나온다 했죠? 여호와께 6번, 제 성경은 저 개역 개정인데
6번 나옵니다. 예. 하여간 이렇게 이제 묵상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도움이라는 단어는 2번 나옵니다. 나의 도움은 이라고 말하면서 1절과 2절에 2번 나오게 되어지죠. 자, 그러면서 읽으면 읽을수록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어떤 하나님을 알게 됐냐 하면 내가 신뢰하는 하나님. 이 시편 기자는 지금 어떤 환경을 만나고 있냐 하면 환난을 만난 거예요. 지난번 주일날 나눴던 것처럼 환난을 만났어요. 시련을 만났어요. 어려움들을 만났어요. 나중에 이제 123편도 이런 배경을 가지고 기록한 거죠. 약간 그런 환난을 만났는데, 어려움을 만났는데, 역경을 만났는데, 그 속에서 시편 기자가 제일 먼저 취하는 게 무엇이냐 하면 너무나 간단한 거죠. 나의 도움은 어디서 올꼬?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은 어디서 올꼬? 왜 산을 바라볼까요? 산은 낮은 곳에 있어요? 높은 곳에 있어요? 산은 낮아요? 높아요? 보통 우리 산 그러면 높은 이런 개념이 있고, 여기서 말하는 산이라고 하는 의미는 시온산을 말합니다. 시온산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호자를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임재하신 곳. 그러니까 내가 산을 바라보지만 실제는 무엇을 바라보는 거예요? 천상을 바라보는 거고, 천상에 있는 보호자에 앉아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죠. 네, 그는 지금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근데 어떤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어요? 2절에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어요.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모든 것의 근원 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시편 기자의 마음을 우리가 읽어낼 줄 알아야 돼요. 그는 이런 환난이 오고 역경이 오고 어려움이 왔을 때 어떻게 하냐 하면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 자, 이 모든 것들이 누가 지으신 거예요? 하나님. 모든 걸 운행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네, 창조주 하나님. 이 모든 것이 누구의 손에 있는 거예요? 내가 신뢰하는 그 하나님, 내가 만나는 그 하나님, 내가 신뢰하는 그 하나님, 내가 경험하는 그 하나님, 내가 찾고 있는 하나님, 내가 예배하는 그 하나님, 내가 사랑하는 그 하나님. 여러분, 시편 저자는요, 중심이 달라요. 여기서 하나님을 알 때 오는 무엇이 이 시편의 기자를 든든하게 붙잡고 있을까요? 무엇이 이 시편의 기자를 든든하게 해주고 있을까요? 그 하나님을 향한 수없는 은혜를 경험함 속에서 오는 신뢰가 있는 거예요. 확신이 있는 거예요. 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어려움을 만나고 시련을 만나고 고난을 만나고 또 이렇게 조롱을 멸시하고 막 사람의 여러 가지를 만난다 할지라도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명확하게 안다고 한다면 아무도 흔들리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치우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아요. 낭망하지 않아요. 좌절하지 않아요. 막 힘을 얻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이따 찬양할 거예요, 집사님. 방송실 이따 찬양할 건데 이거 준비해 주셔야 되는데요. 찬양은 몇 장이냐면 1098이에요. 1098 이따 찬양할 건데 이미 전체 카톡에 올려줬죠. 근데 하여간 이 하나님을 그런 신뢰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멋있는 거죠. 여러분 삶 속에서도 이런 신뢰가 늘 깔려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이 땅에 살면서 수없는 어려움, 상상할 수 없는 어려움들을 무지 많이 만날 거예요. 그러면 시련을 만나는 게 실패냐, 버림받은 것이냐, 죄냐? 아닙니다. 하나님은 연단을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난과 시련은 축복의 통로라는 거죠. 그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여러분, 눈을 들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나중에 123편에도 눈을 들리라가 나오니까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나중에 제 거 막 갖다 쓰고 막 이러셔야 돼요. 이게 너무 짧아서 제가 많이 이렇게 읽어봤는데, 그래서 하여간 우리가 눈을 드는 거, 그래서 그 첫 마디가 뭐냐 하면 나를 돕는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아는 거예요? 나를 돕는 자. 근데 나를 도우시는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만물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그분이 나를 돕는데 무엇이 어떻게 할까? 거기서는 안정감,
대단한 겁니다. 그냥 또 앞서간다고 그러면 크게 제가 묵상하는데 한 번 수정하고 두 번 수정하고 세 번째 수정한 걸 먼저 가르쳐 드릴게요. 묵상할수록 이게 자꾸 핵심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첫째 단어는 실족이라는 단어. 첫 번째 단어는 실족이라는 단어예요. 3절에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라고 말합니다. 실족이라고 하는 말은 실제로 발을 이렇게 헛디는 거예요. 발이 이렇게 미끄러지는 거예요. 발이 미끄러지면 어떻게 할까요? 지금 이 시편 기자가 뭘 향하여 올라가고 있을까요? 산을 향하여. 그럼 산을 올라갈 때 그냥 막 산 길이 쫙 다 나 있겠죠? 그런 길을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그렇죠? 그냥 전혀 손대지 않는 자연 그대로의 산을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 막 돌뿌리도 많고, 뭐 나무도 있을 거고, 막 잡풀도 있을 거고, 수많은 뭐 장애물들이 있겠죠. 근데 내가 그를 향하여 올라가는데 여호와께서 나를 뭐하지 않게 하시며 실족, 발을 헛디게 하지 않고 미끄러지지 않게 하는 하나님. 그러니까 내 발이 상하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발이라고 하는 의미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발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우리의 삶이죠. 우리의 삶인데 이것은 나의 그냥 눈 떠서 눈 감을 때까지, 이렇게 한번 볼까요? 나의 매 순간을 말하는 거죠. 근데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 지금 여기서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않는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시편에 보면은 그런 신명기 32장 10절인데, 신명기 32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향하여 어떤 하나님? 눈동자 같이 지키시는 하나님.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실족하지 않게 하신다. 이 말은 뭐냐면 나를 향하여 한 번도 눈을 떼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나를 향하여 한 번도 하나님은 보호의 날개를 접지 않는다, 이런 의미예요. 하나님은 나를 향하여서 한 번도 그분의 방패를 거두신 적이 없다, 이런 거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는데 어떻게 도와요? 실족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혹 넘어지는 것처럼 보이고 또 자빠진 것처럼 보이고 상한 것처럼 보여도 거기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더 깊은 의미가 있다는 거죠. 고난은 뭐라고요?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는 것처럼. 근데 하여간 나를 향한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 실족하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분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는 하나님. 늘 눈동자처럼 나를 24시간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돌보시는 하나님. 이 확신을 가지고 있는 거죠. 두 번째 중요한 단어는요, 그늘이라는 단어였어요. 그늘이라는 단어요. 오른쪽 그늘 아래 그늘이 되시는 하나님. 5절이죠. 그늘이 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냥 그늘이 아니고 어떤 그늘이요? 오른손 그늘이요. 오른손은 뭘 말하는 거죠? 파워, 능력, 권능, 권세. 하나님의 오른손이요. 우리가 오른쪽이라고 하는 건 권세, 능력, 보호, 가장 강력한 힘을 말하는 건데, 그 그늘로 하나님께서 나를 뭐 하신다고요? 그늘이 되시는 하나님. 그럼 지금 누가 나를 지키는 거예요? 지금 누가 나를 품고 있는 거예요? 지금 누가 나와 함께 하는 거예요? 가장 강력하신 분이요, 가장 권세 있는 분이요, 가장 능하신 분이요. 그분이 나의 함께 하는 거예요. 내가 그 그늘 아래 머무는 거예요. 그러니 무엇이 그에게 접근할 수 없을까요? 낮에 해도 밤에 달도 접근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낮과 밤에 어떤 해야 하는 것들이 내 삶에 침범할 수 없다는 거예요. 다가올 수는 있어요. 죽이려고 으르렁거릴 수는 있어요. 눈을 부아릴 수 있어요. 그러나 실제로 내게 다가와서 옷끝 하나 건들지 못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오른손의 그늘 아래 그늘이 되시는 이런 의미예요. 낮에 해가 나를 상치 못한다. 여러분, 제가 2박 3일 동안 나갔다 왔는데요, 그 사택 뒤에 있는 깨도 키우고 있고 깻잎 좀 싸먹으려고, 두 번째 방울토마토를 키우고 있어요. 어머나, 얘들이 제가 갈 때 이렇게 있어야 근데 갔다 왔더니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갔다 오자마자 물을 줬어요. 아침 일어나자마자 나가서 안녕 하고 인사를 했더니 애들이요, 굿모닝 이러고 있더라고요. 어머나 세상에,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라고 하는 건 굉장히 좋은 의미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우리를 상하게 한다, 이런 의미예요. 우리를 사막을 걷게 하고 광야를 걷게 하고 황폐하게 하고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사막을 구를 때 물이 없다 그러면 해가 아우 진짜 없었으면 좋겠죠. 이렇게 서늘한 그늘이 좀 있었으면 좋겠죠. 여기 낮에 해가 나를 상치 못한다는 말은 그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밤에 달이 그런 거는요, 차라리 깜깜하면 좋은데 살짝 보임을 통해서 그 무서우며, 그러니까 밤에 오는 그 무서움으로부터 나를 하나님이 철저하게 지키겠다는 거예요. 그 품 안에서요. 그러니까 내게 어려움이 올 수 있어요. 죽이려고 할 수 있어요. 빼앗으려고 올 수 있어요. 협박, 겁박 다 할 수 있어요. 멸시도 하고 조롱도 할 수 있고요.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내게 다가와서 손끝 하나 대지 못한다는 거. 왜? 나는 그분의 오른손 그늘 아래 머물고 있기 때문에. 너무 놀라우신 분이죠. 세 번째 다가왔던 단어는 이 단어였어요. 환난을 면하게 하시는 하나님. 환난을 면하게 하시는 하나님. 환난이라고 하는 건 여기서 어떤 의미냐면 모든 악을 말하는 거예요. 악한 것들을 말해요. 악한 것을 말하는 거예요. 악한 것들이요. 그러니까 악한 것의 배후에는 사단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단이 나를 공격하는 모든 것으로부터 하나님 나를 지키시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해코지하지 않잖아요. 무조건 좋은 것만 주잖아요. 근데 나를 해코지하는 건 뭐예요? 뭐 미혹하는 거, 속이는 거 전부 이것은 그럴듯한데 전부 그 목적이 뭐예요?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 시험 들게 하는 거, 낭망하게 하는 거, 뭐 절망하게 하는 거 다 무너뜨리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것을 환난인데 이게 악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악한 것으로부터 나를 지키시겠다. 나의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라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알고 섬길 때 얼마나 든든할까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은 누구시냐 하면 그 시편 기자는 어떤 하나님이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크게 이제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서요. 다시 이제 2절을 볼 건데, 그럼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누구에게서 온다고요? 여호와께로서 온다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이 언제부터 계시가 되었나라고 할 때 우리 늘 출애굽기로 갑니다. 출애굽기 3장이요. 처음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엘로힘의 하나님.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 할 때 그 하나님이 엘로힘이에요. 근데 여기는 지금 누구한테 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께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강하냐 하면 언약의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 이거예요. 그다음에 여호와께라고 하면 그 하나님이 여호와의 성품이 있어요. 나중에 찾아볼게요. 그거는요. 너무 중요하니까. 그래서 여호와의 성품이 있는데 생각날 때 찾아보죠. 출애굽기 34장입니다. 출애굽기 34장은 이제 성품을 자랑하고 있어요. 어떤 하나님이냐면 5절 보세요. 출애굽기 34장 5절.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세. 어떤 이름을 선포하고 있어요? 여호와. 여호와라는 이름을 지금 다시 나는 여호와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선포한다 이 말은 공개한다 이런 의미도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나는 여호와다 이러는 거예요. 물론 이제 이게 3장에 먼저 나오는 이유는 뭐냐면 모세가 묻죠. 나를 보내신 분을 누구라고 할까요? 하나님이 뭐라 했어요? I am I.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 이름이 뜻이 뭐라고요? 여호와요. 그게 이제 3장에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그 전에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일 때 어떤 하나님으로 나타났어요? 그래서 엘로힘의 하나님이요. 근데 이제는 뭘로 나타나겠다라고 모세를 파송하고서 말씀해. 나는 이제부터 내가 너희에게는 여호와로 나타날 것이다. 이 말은 무슨 말? 나는 언약의 하나님으로 약속을 지키는 하나님으로 나타날 것이다. 이 의미예요. 근데 약속을 지키는 하나님 여호와인데 어떤 성품이 드러나기 시작할까요? 이제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어떤 성품의 하나님이 드러나기 시작할까요? 할 때 그 성품이 뭐냐 하면 6절인 거예요. 6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첫째, 자 선포하시다. 여호와라. 두 번 선포하죠. 여호와라 하면서 드디어 이제 성품이 드러나요. 어떤 성품? 첫째는 뭐 어떤 하나님? 자비로운 하나님. 둘째, 은혜로운 하나님. 셋째,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 넷째, 인자와 진실이 많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분의 성품이라는 거예요. 그게 은혜로우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하나님,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 그 다음에 뭐 하시는 하나님?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요.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만나 주었던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만 만나는 것이 아니고 어떤 하나님을 만나 주겠다는 거예요? 여호와로 만나 줄 것이다. 그럼 여호와는 뭐냐? 나는 아브라함에게 했던 약속을 너를 향하여 지킬 거야. 아브라함에게 했던 약속, 이삭에게 했던 약속을 너를 향하여 지킬 거야. 그러니까 이것을 지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태도를 취할까요? 온전히 하나님 마음 같지 않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여호와로 드러나는데 어떤 성품으로 드러나면 때로는 자비롭게, 은혜롭게, 노하기를 더디하게, 인자가 많고 진실이 많은 하나님으로 드러나실 거라는 거예요. 그건 오늘을 우리를 인도하는데 어떤 하나님으로 우리를 인도할까요? 똑같아요. 여호와 하나님이요. 여호와 하나님으로 우리에게도 오실 거예요. 만약에 여호와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오시지 않잖아요. 그럼 우리 모두는 죽었다 이럴지 몰라요. 여호와 하나님으로 나를 만나주니까, 나를 도우시니까 내가 그렇게 아주 막 그냥 막 뭐랄까 이렇게 말 많이 안 듣는 걸 뭐라고 표현하죠? 계속 까불기만 하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왜? 말씀대로 막 지지리도 안 사는 거, 지지리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이럴 때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여전히 뭐 할 거라고요? 자비를 베풀 거고, 은혜를 베풀 거고, 노하기를 더디할 것이고, 인자를 많이 베풀 거고, 진실을 많이 베풀 거고, 이 하나님으로 내게 다가올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내 새끼를 향하여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도 어떤 엄마? 은혜로운 엄마, 자비로운 엄마, 노하기를 더디하는 엄마. 아우, 누가 좋아하겠다. 그렇죠? 예. 시온이가 좋아할까? 이래가 더 좋아할까? 누구한테 더 많은 걸 할까요? 근데 약간 우리가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동일하게 그게 여호와로 오신다는 거예요. 여호와로. 너무 멋있는 하나님이죠. 예, 정말 내게 자녀들이 엄마 그러면 여호와여 이것처럼 똑같이 성품을 좀 이렇게 발산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성품. 그다음에 여기서 끝나는 게 17절에도 동일하게 이어집니다. 이제 다섯 번째죠. 어떤 성품이에요? 인자를 천대까지 베푸시는 하나님이요. 야, 그다음에 내가 17절 묵상하다가 깜짝 놀랐어요. 그게 그 다음번 때문에 깜짝 놀랐어요. 세 가지가 나오죠. 첫째는요, 악을 용서하리라, 과실을 용서하리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런 하나님이요. 악도 용서하신 하나님, 그다음에 과실로 용서하시는 하나님, 그다음에 죄도 용서하시는 하나님. 근데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한다고요? 그러나. 이때 그러나는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참 좋은데 이 말씀까지 안 했으면 좋을 것 같은 그런 말씀이 이제 그러나의 그러나. 여기서는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는 건 누가 뺄 수 없잖아요.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이거 심각한 단어고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될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까불 때 적당히 까불어야 돼요. 용서는 하는데 뭐는 면하지 않는다고요? 벌은 면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여러분 까불 때 적당히 까불어요. 예? 우리가 그러잖아요. 예, 적당히 해라. 예? 이러잖아요. 그렇죠? 아니 그런 얘기 안 써요? 여러분은 어떤 단어를 쓰시나요? 단어 좀 빌려주세요. 뭐라고 하긴 하는데 제가 다 하나도 안 들렸어요. 약간 제가 이걸 묵상하다가 이건 제 용어예요. 적당히 까불어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용서는 해. 근데 벌은 면하지 않대. 그럼 면하지 않는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너 살면서 내가 용서하지만 벌은 뭐예요? 반드시 받는다. 그럼 우리 인생 가운데 왜 잘하는 것 같은데도 왜 가끔씩 이렇게 왜 벌 받는 것 같은 환경이 주어질까요? 하나님이 이거 집행하는 거야. 이걸 집행유예라고 그래요. 잘 모르시나? 집행유예 잘 모르시나요? 감옥 가지 않고요. 밖에 나가서 사는 거요. 그 기간 동안을 배를요. 우리는 집행유예가 있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럼 그 시간에 까불면 어떤 처벌 우리가 이제 우리 한국의 법으로는 가중처벌을 받죠. 그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셨어요. 근데 벌은 면제하지 않는데요. 근데 지금 우리가 벌을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까불면 어떻게 될까요? 까분다 이 말은 불순종하면, 죄를 범하고 악을 행하고, 또 하나는 뭐였죠? 과실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가중처벌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조신하게. 조신하게. 근데 그 다음 단어도 꼭 묵상해 봐야 됩니다.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겠다는 거예요. 용서는 받아요. 그렇죠? 근데 자녀들 아버지가 악행을 한 것이 있으면 자녀 3, 4대까지 하나님께서 뭐 한다고요? 흘러가게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 벌의 영향을 받게 하겠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 벌이 자녀손 3세대까지 미치지 못하게 하려면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잘요. 어려운가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믿음대로 살아야 돼요. 순종하며 살아야 돼요. 사랑하며 살아야 돼요. 그러면 내 아들도 그 보응을 안 받아요. 그렇게 예쁜 손자 손녀들도 그 보응을 안 받아요. 예? 근데 내가 살다가 마지막에 실패하잖아요. 그럼 자녀가 잘 되는 것 같은데 보응을 받는 삶을 살고요. 그렇게 예쁜 손자 손녀 세대가 그 보응을 받고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이왕 잘 살기로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기로 했으니까 잘 삽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호와께로다라고 하는 단어가 이런 의미라는 거예요. 여호와께로다라고 하는 단어가 이런 의미라는 거예요. 여호와 어떤 성품을 가졌다? 그는 은혜롭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지 노를 안 하는 게 아닙니다. 오래 참으시는 분이지. 그렇죠?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거예요. 예, 그다음에 인자와 진실이 많으신 하나님, 인자를 천대까지 베푸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인자를 그다음에 자비를 천대까지 베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는 거 실제로 그렇게 주실 거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까불 때 불순종할 때 적당히 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적당히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러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녀손 3, 4대까지 보응하시리라 라는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모세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예배를 다시 드리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여호와 그러면 이런 성품까지도 함께 여러분들이 깊이 살펴보고 묵상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바로 이분이 눈을 들어 바라보는 우리의 도움으로 오시는 분은 어떤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거. 언약의 하나님. 하나님의 약속한 말씀을 그대로 우리에게 뭐 하는 거예요? 그대로 진행시키실 하나님. 그러니까 약속한 그대로를 우리가 지킨다 이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기 때문에 여호와라는 이름을 바라보는 거예요. 두 가지가 뭔지 가르쳐 드릴게요. 하나는 축복에 대한 그대로 할 것이다. 또 하나는 너 까불면 벌, 저주 모든 것이 그대로 임할 것이다. 두 가지가 진행하시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 여호와. 그러니까 참 좋은데 까불면 너무 무섭다. 그런 하나님이요. 두 가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시편 기자는 두 부분을 바라보고 있지만 어떤 부분에게 더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으로요. 그러니까 이건 뭘 전제로 하는 거 확신을 하고 있는데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순종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제 우리의 삶이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사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다음에 그럼 우리가 여호와 살펴봤고요. 성품도 살펴봤고요. 그다음에 이제 3절, 4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여기 보면 이제 두 가지에 하나는 개인적으로 도우시는 하나님, 또 하나는 이스라엘 어떤 나라적으로 도우시는 하나님, 이렇게 두 하나님으로 소개하고 있죠. 그러니까 어떤 개인을 향한 기도고 또 하나는 어떤 단체를 향한, 우리로 말하면 교회를 향한 어떤 모임을 향한 또 나라를 향한 이런 이렇게 두 가지로 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3절 너를 이라고 말하고 있고 두 번째는 이스라엘을 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5절 봅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 이렇게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7절 8절인데요.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나의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시다라고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 이제 7절, 8절 보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를 지켜. 이렇게 말하죠. 이게 1이에요, 1. 두 번째, 내 영혼을. 이게 두 번째예요. 하나님은 나를 지켜요. 두 번째는 뭘 지켜요? 내 영혼을 지켜요. 세 번째는 뭘 지킬까요? 8절, 너의 출입을 지키시는 하나님. 근데 하나님이 똑같은 것을 세 번이나 반복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세 번이나 강조하고 있을까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데 확신을 주는 거죠.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어떤 하나님? 나를 반드시 지켜내실 하나님. 그거를 마지막 8절에 뭐라고 고백하고 있죠? 지금부터 영원까지 나를 지키실 것이다. 그렇게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세 번이나 그렇게 반복해서 너를 지키시는 하나님, 내 영혼을 지키시는 하나님, 나의 출입을 지키시는 하나님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출입이라고 하는 단어를 찾다 보니까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더라고요. 하나는 삶, 내 전체 인생을 말하더라고요. 출입은 들어가고 나가고. 두 번째 출입은 뭐냐 하면 내 삶의 처음과 마지막, 그러니까 그것은 죽음을 의미하더라고요. 이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저 하나는 그냥 삶 전체를 말한 거예요. 출입은. 두 번째는 무슨 의미라고요? 죽음이요. 그러니까 나를 내 삶에 지금부터 내가 죽기까지 뭘 하시겠다는 거예요? 내 영혼을 영원히 지켜주겠다는 거예요. 나를 도우시는 그 하나님은요.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분을 신뢰하며 그분 앞에 나가는 자가 되어야 할까? 굉장히 중요한 거죠. 두 가지 정도만 더 보고 말씀을 마칠까 하는데요. 자, 그럼 우리가 그냥 한번 내가 첫 번째 묵상하는 것을 나눠보겠습니다.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라고 그랬습니다. 뭐로부터 지킬까요? 3절에는 실족하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 두 번째는 졸지 않는 하나님, 그 다음에 5절에는 그늘 되시는 하나님, 6절에 해의 피해로부터 나를 보호하시는 하나님,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달의 여러 가지 난 좋은 것으로부터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 그 다음에 7절 환난으로부터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 또한 내 영혼을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 마지막으로는 출입을 지금부터 영혼까지 지키시는 하나님. 제가 이제 이것이 첫 번째 묵상할 때 이렇게 찾아낸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지키시는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지킨다라고 할 때 우리가 이제 축복의 기도가 있어요. 이건 다 찾아봐야 되는데 민수기 6장을 찾아봅니다. 민수기 6장 그 옆에다가 적어놓고 넘어갈게요. 8절 옆에다가 적어놓고 넘어갈게요. 민수기 6장 24절에서 27절. 민수기 24장에서 27절. 자,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무엇을 선포하게 했냐면 이 기도를 선포하게 했어요. 우리가 이것은 제사장의 축복의 기도다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암송할 수도 있는 거고, 약간 이 기도를 우리가 매일매일 하기를 원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먼저 맨 마지막 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지막 절이 몇 절인지 아시죠? 예, 민수기 6장 27절입니다. 시작.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자, 눈으로 몇 번 읽으면서 여러분들은 뭘 발견하실까? 뭔가 한번 발견해 보세요. 내가 해야 될 일은 뭘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뭘까? 이걸 한번 찾아보세요. 내가 할 일이 뭘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뭘까? 찾으셨나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을 일하시게 만들기 위해서 그냥 내가 아무것도 안 해도 하나님이 일하시나요? 내가 뭘 해야 하나님이 일하시나요? 그렇죠. 내가 뭘 해야 하나님이 일하시죠. 그걸 발견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부터 여러분들은 이것을 하실래요? 안 하실래요? 자, 두 번째입니다. 내 눈을 들어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께로다. 도움이 오는데, 나를 지키시는데 내가 무엇을 해야 하나님이 나를 지킬까요? 내가 축복을 하면 하나님이 그때부터 우리를 지키신다는 거예요. 지키신다라고 하는 이 말을 민수기 6장은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복을 줄 것이다. 그러니까 지킴받는 것 자체가 뭐라는 거예요?
복이라는 거예요. 복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올라가서 2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4절 준비됐나요? 23절 먼저. 23절.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라 말이죠.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축복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첫째는 누구를 축복하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하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의 가족들을 축복하고 다음 세대들을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서로 이것을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그럼 첫째, 우리가 어떻게 축복해 하기를 원하시나요? 하나님은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첫 번째 축복이 뭐예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여 축복하여 주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누구를? 자녀를. 그럼 거기다가 자녀 이름을 넣어야 되겠죠? 자녀 이름을 넣어야 되겠죠? 너를에다가 자녀 이름을 넣어야 되겠죠? 하나님은 지키시기를 원하며라고 이렇게 축복해 주라는 거예요. 하나님 시온이를 지켜 주시옵소서 이렇게요. 이래를 지켜 주시옵소서라고 선포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무미건조하게 기도해도 되나? 그렇게 하라고 가르쳐 줬어요. 무미건조한 건 내 생각이야. 그렇죠? 이렇게 단순하게 아무것도 안 집어넣고 그냥 그 지켜주세요라고만 해도 되나? 뻔뻔하게 괜찮아요. 하나님 뻔뻔하게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아무 내용이 없어요. 그렇죠? 그럼 나는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하나님은 이런 거죠. 시온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 그렇죠? 시온이를 지키시는 하나님. 지키시기를 원하노라. 여기 이제 원한다라는 단어가 마지막에다 세 번 나옵니다. 굉장히 중요한 단어라. 매 기도마다 원하노라, 원하노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하나하나 말 때 원하노라 선포하는 거죠. 내가 원하노라 선포 풀어놓으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첫 번째 어떻게 풀어놓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호와여 경필이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여 경필이를 지켜 주시옵소서. 이렇게 선포하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선포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복을 주겠다는 거야. 여기서 말하는 복이 뭘까요? 내가 그의 복을 줄 것이며 내가 그를 지킬 것이다. 그럼 지킨다라고 할 때 121편에서 전체가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생각나야 돼요. 이게 지킨다는 거 그렇게 하는 게 우리를 도우시겠다는 거예요. 지킨다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온다고요? 또 헷갈리는 거죠. 숫자는 중요하지 않지만 5번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지키시는 분. 하나님은 지켜주기를 원합니다라고 할 때 하나님 우리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지키시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지킬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실제로 이렇게 지키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우리의 그늘이 되어 주실 것이며 모든 환난에서 우리를 면하게 할 것이며 그렇게 지켜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을 키우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을 키우시기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 어떤 기도를 선포하나요? 25절입니다.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여호와는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선포하세요. 여호와는 하은이에게 얼굴을 비추사 그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나를 등돌라 앉아 있지만 하나님 얼굴 빛을 이렇게 비춰주길 원할 거예요. 엄마가 안고 있기 때문에 뒤돌아선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선포하라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준다고요? 하나님의 얼굴을 나를 향하여 비친다는 거예요. 그 얼굴에 있는 인자하심, 선하심, 자비하심, 긍휼하심, 그 영광과 하나님의 임재와 그 하나님의 지혜로움과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비춰주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세 번째 축복이 있죠. 2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얼굴을 내게 드사 평강, 여기서 말하는 평강은 샬롬을 말하는 거죠. 샬롬이요. 샬롬이 진정한 샬롬은 뭐가 없을까요? 염려, 근심, 걱정, 육의 소욕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오직 천국에 거하는 것처럼 천국의 소욕으로만 가득 채워진 걸 말하는 거예요. 이게 평강이에요. 여호와께서 얼굴을 향하여 드사 내게 뭘 준다고요?
평강을 준다고요. 그럼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유교소욕을 쫓을까요? 염려 근심 걱정 쓰을까요? 내가 공부를 왜 잘해야 돼 이런 염려할까요 안 할까요? 함이나 전혀 이런 거 하지 않습니다. 평강을 주시기 때문에 이때는 뭐냐면 내가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을 잘 섬길까라고 하는 거룩함에 대한 열정과 도전만 계속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기쁘심이 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거룩함에 대한 도전들이 막 일어나게 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뭘 해야 할까요? 이 세 절이에요, 세 절. 근데 굉장히 단순합니다. 첫째는 지키시기를 원하노라. 그렇죠? 두 번째는 뭘 하기를 원하노라? 평강 주시기 은혜 베풀기를 원하노라. 세 번째는 뭐라고요?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 세 가지를 그대로 선포하라는 거예요. 예, 첫째는 뭐라고요? 예, 그렇죠? 예, 하윤이를 지키시기를 원하노라. 뭐 이런 거예요. 아멘, 아멘. 예, 하준이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예, 하민이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냥 이렇게 세 가지를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복을 뭐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증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게 27절이었죠. 27절이 아까 전제했죠. 축복할지니 그러면 내가 그들에게 복을 줄 것이다.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길 원하세요. 근데 뭘 필요로 하는 거예요? 누군가 그를 향하여 풀어놓는 거, 선포하는 걸 원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역할은 뭐예요? 풀어놓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소리를 내어서 이것을 풀어놓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럼 다시 이제 결론입니다. 121편으로 넘어와서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는 뭘 하기를 지금 원하는 거예요? 나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나의 그 오른쪽에서 그늘이 되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의 모든 출입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을 확신하고 모든 믿음으로 주님을 향하여서 찬양하며 기도하며 그분의 얼굴을 구하며 나아가는 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